오늘 우리가 창세기 35장 말씀을 통해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이 35장 말씀은 34장과 같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4장을 배경으로 하고 35장 말씀이 있는 거예요. 35장 1절이 왜 나온 거냐를 34장을 우리가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34장 말씀은 35장은 또 34장과 같이 배경이 되면서 어디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냐면 28장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28장 13절을 우리 한번 가서 보십시다. 창세기 28장 13절. 28장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여기 그 앞에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그게 베델이에요. 그래서 엘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엘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엘 하나님이에요. 베트는 집이에요. 그래서 벳엘이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베들레헴도 마찬가지예요. 베들레헴도 거기 벳이 나오죠. 그게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들레헴 떡집. 그래서 베델이 오늘 35장에서 베델로 올라가라 할 때 그 베델이 왜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가는 28장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28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뒤통수를 진짜 세게 치고 지금 도망을 가는 길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여러분 죄 짓고 도망가는데 내 이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다시 여기로 돌아오게 내가 할 것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야, 하나님은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적 기준으로 공평이 아니고 어떤 공평이에요? 내 자식, 내 새끼에게 베푸는 공평이에요. 여러분 내 자식, 내 새끼에게 공평이 있어요? 없죠. 벌써 딱 갈라지잖아요. 내 자식과 남의 자식 딱 갈라지잖아요. 내 자식에게 잘해주는 게 내가 공평한 거야.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은혜로우시고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모든 것을 넉넉히 베풀어 주시는 그 공평하심, 그 정의로우심,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요, 공평이요, 인자요, 영원이요, 생명이요, 구원이요. 이게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베델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살펴보면서 이게 굉장히 주된 그 오늘 중심 주제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십시다. 자, 그래서 야곱이 이제 결국 어쨌든 도망을 가죠.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을 받은 존재로서 가서 너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열심히 잘 살아라 한 건데, 가서 재벌릇 개 못 주고 어떻게 사는 거예요? 밧단 아람에 가서, 외삼촌네 가서도 똑같이 그 방법으로 살려고 한 거죠. 그런데 누가 더 한 수 위예요? 외삼촌이 더 한 수 위죠. 외삼촌에게 또 야곱이 뒤통수를 맞죠. 라헬을 좋아해가지고 라헬하고 결혼할 것이다. 그러면 네가 7년을 쇠경을 안 받고 봉사를 해라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결혼식 딱 하고 첫날 밤 자고 나니까 언니가 들어와 있죠. 언니가 들어와 있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동네에서는 동생보다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일은 없어 한 거죠. 그 한마디에 그냥 깨갱했어요. 네가 그럼 동생 라헬하고 결혼을 하고 싶으면 7년을 더 일해. 뭐 한 방에 코가 탔겠죠. 그래서 14년을 봉사해서 14년을 그 자매를 얻고 그 또 시녀들까지 둘을 얻어서 4명을 통해서 이제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6년 동안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부어 주셔서 이제 소와 양떼들을 많이 거느리는 부자가 되고, 그게 이제 외삼촌 재산보다 더 많아지니까 이제 외삼촌과 이제 등지게 되죠. 거기서 같이 있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갈 데가 어디 있어요? 딴 데 가면 죽습니다. 딴 데 가면 다른 그 부족이나 다른 민족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행자입니다 하고 이제 고향으로 가야 돼요. 근데 고향엔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에서가 기다리고 있죠. 에서가 칼을 갈고 있습니다. 내 이놈 오기만 하면 내 죽여버린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그때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씨름을 거신 거죠. 그게 뭐 하라고 한 겁니까? 항복해라. 너 네 맘대로 네 방식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욕심을 추구하는 인생으로부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인생으로 항복해라, 복종해라,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라 한 거죠. 그 말을 안 들으니까 환도뼈를 치신 거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이름을 이제부터는 네가 야곱으로 살면 안 된다, 사기꾼으로 살면 안 된다, 남의 발목을 잡는 인생을 살면 안 된다. 그거는 내가 너를 향해서 가진 계획이 아니다. 내가 너를 향해서 가진 계획은 네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처럼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너를 통해서 다른 민족이,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 네가 다른 사람 등쳐먹고 다른 사람들 호주머니 털어가지고 네 주머니를 채우는 그런 인생은 아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자, 이름을 바꿔주고 그러면 이제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에서를 진정으로 사랑해 본 적이 없었던 야곱이 이제 에서를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고, 헌신하고, 내가 손해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삶을 사는 자리로 가라고 베델을 지정을 해주신 거잖아요. 베델 28장에서 너 여기로 다시 돌아와야 돼 했잖아요. 그런데 베델로 갔어요? 안 갔죠. 33장 가서 보면 33장 18절 보세요. 18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이제 외삼촌하고 살던 거기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자, 베델로 왔어요, 안 왔어요? 베델로 안 왔죠. 베델까지 안 가고 세겜, 이를테면 여러분 여기를, 이 분당을 베델이라고 쳐. 분당을, 여긴 어디예요? 여긴 분당이야. 근데 베델로 치자고. 이해하셨죠? 네. 자, 여기를 베델이라고 쳐. 근데 야곱이 이제 나쁜 짓을 하고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저 신의주, 뭐 저 어디 원산, 여기로 이제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 한강 앞에서 그 하나님한테 이제 이름을 바꾸고 씨름을 하고 제압을 당하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한강을 건너서 여기로 와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안 오고 강남에 주저앉았다고. 주저앉았어. 그게 세겜이에요. 거기가.
그 요단강에 있는 그 우측이 바단 아람인데, 그 우측 이 갈릴리와 이 사해 사이에 요단강이 이렇게 있고, 요단강 우측에 바단 아람이 있어요. 거기 야복강이 있어요. 야복강. 그 야복강을 건넜어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 안쪽에 왼쪽에 세겜이 있어요. 그 세겜에서 더 밑으로 내려와야, 이 예루살렘 쪽으로 더 내려와야 베델이 있어요. 근데 베델까지 안 온 거야. 세겜에 머물러 있었어요. 이게 나오잖아.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 이게 이제 뭐 화폐 단위죠.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 엘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짓고 거기에 정착을 해버린 거예요. 정착을. 이게 지금 거기 밭도 사고 그 땅을 사고 거기다 제단을 쌓고 거기에 주저앉아 버렸다고. 그리고 나서 34장에서 이 야곱의 이제 아들들만 족보에 오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 뭐 물론 이렇게 한 서너 명 낳을 때는 아들만 낳을 수 있어요. 물론 뭐 특이한 사례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아들도 낳고 딸도 낳죠, 그죠? 더군다나 4명의 여자들이 아이들을 낳는데 딸이 없었겠어요? 옛날 근데 조선시대 족보에는 여자들이 안 올라갔잖아요. 그 똑같아요. 여자들이 있는데 족보에 안 오른 거예요. 그래서 34장에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친구들한테 놀러 갔다가 불미스러운 일을 당한 거예요.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저지른 그 남자의 이름이 세겜이에요. 이 세겜이 아마 이제 유력한 그 지역의 유력한 제 1등 가문인 것 같아. 그러니까 세겜 땅이죠. 세겜이라고 하는 아이의 이름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땅의 이름이. 그 세겜의 아버지 하몰하고 세겜이 와서 야곱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기왕 이렇게 된 거 결혼을 시킵시다. 결혼을 시킵시다. 자, 10절 보십시오. 9절 보십시다. 아니. 8절부터 보십시다. 자,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뭐예요? 여기서 이제 세겜하고 이 디나하고 그 결혼을 해서 이제 통혼을 하게 되면 그때는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야. 야곱이 그냥 완전히 세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머물러. 여기 여러분 동그라미 치세요. 위에 9절에 통혼이라는 단어 동그라미 치시고, 자 10절에 거주라는 말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10절 그 거주 바로 밑에 머물러에 동그라미 치세요. 머물러. 그 다음에 그 밑에 기업에 동그라미 치세요. 기업. 이게 지금 그 하몰 세겜이 야곱에게 한 제안입니다. 자, 너 베델까지 갈 거 뭐 있냐? 베델까지. 거기 살기도 안 좋아. 여기가 더 살기 좋아. 너 어차피 여기 지금 주저앉았잖아. 그러니까 우리하고 같이 통혼하고 우리하고 같이 여기 살고 여기 정착을 하고 넌 여기 사람으로 뿌리를 내려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건 안 돼 하신 거예요. 그게 이 34장의 사건이에요. 그건 안 돼. 우리가 28장 13절 이하에서 봤죠. 내가 다시 여기로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켜 보호하고 내가
이게 왜 여기까지 와야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서 가지신 계획이 세겜이 아니라고. 세겜이 이게 단지 장소적인 의미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실 때 이걸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향한 안목과 자세에서 완전히 다른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거기에 거주민 혹은 거기에 유력자 혹은 그 지역을 주름잡는 자 정도가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고 그 모든 나라들의 열국의 아비, 열국이라는 것은 수많은 나라들이에요. 한 나라가 아니고 수많은 나라들, 그 나라들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물론 이 세겜에 있으나 베델에 있으나 뭔 상관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건 나중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결과가 그렇다는 것이지, 지금 일단 이 야곱은 어디로 와야 되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그 지점으로 와야 돼요. 거기가 출발 지점이야. 여러분 경주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야구 선수가 야구를 하는데 홈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지 일루 쪽에 가가지고 야 내가 여기서 칠 테니까 너 공 던져봐, 그럴 수는 없잖아요. 홈에서 이 배트를 휘둘러야죠. 그죠? 그게 룰이잖아요. 여기 베델이 바로 그 자리예요. 근데 여기에 안 오고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세겜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이를테면 이 세겜은 디나를 자기 와이프로 삼으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이 일을 저지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안 돼! 하신 겁니다. 안 돼. 거기 아니야. 니네 거기서 뿌리 내리면 안 돼. 그래서 35장이 나오는 겁니다. 자, 35장 1절 가보시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 거주해. 자, 거주가 나오죠. 거주. 예. 앞에 아까 우리가 그 34장 10절에서 나오는 9절 10절에서 나오는 거주, 어디에 거주해야 할지, 내가 어디 사람인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너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너는 세겜 사람들과 통혼하고 거기 뿌리를 내려야 되면 안 되는 사람이고 베델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는가를 여러분 놓치지 말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야곱을 사랑하시는 것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야곱이 사고 칠 때마다, 야곱이 위기에 닥칠 때마다, 야곱의 인생에 어떤 변곡점을 만들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을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맨 처음 약속하신 게 뭐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어린 자가 큰 자에게 섬김을 받는 거예요. 쌍둥이 그 형제인데 나중에 태어난 야곱이 그 먼저 태어난 에서보다 더 위에 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지가 만들었어요. 지가 만들어냈다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해주실 텐데. 근데 야곱의 그게 성질인 거야. 야곱의 그 이 본성이 그거를 자기 힘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쟁취하지 않으면 속이 시원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갈 때 아까 28장 13절 이하에서 나온 것처럼 내가 내 하나님,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인데 나는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다시 인도하여 여기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받고도 가서 어떻게 살아요? 그 자기 성질대로 살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러다가 어디서 그게 깨지는 거죠? 야복강에서 깨진 거예요. 야복강에서 깨지고 나서도 그걸 아직 못 버리고 아, 여기 좋네, 여기 괜찮네, 그리고 세겜에 눌러 앉으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안 돼, 거기 있으면 안 돼, 너 여기 뿌리 내리면 안 돼, 네가 있을 자리는 여기가 아니야 라고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그게 34장의 사건이고, 그래서 35장 1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세 가지 명령이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 거주해, 이렇게 이 명확하게 하나님이 명령을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들이 각각의 여러분들의 인생의 사건과 흐름 속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걸 사건과 하나님을 별개로 생각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34장의 사건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뭉쳐가지고 이 나쁜 세상 사람들을 제압했다, 다 죽여버렸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온 세상 만물을 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요나서에 나오잖아요. 요나서에 너는 이게 조금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 이파리 하나, 그늘을 만들어주는 이파리 하나 가지고도 이게 막 화가 나고 막 뚜껑이 열리고 하는데, 그 성에, 니느웨 성에 12만이 넘는 수많은 생명들과 짐승들이 있는데 내가 그걸 아끼지 않겠냐? 하나님이 온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사랑하시고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세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건데, 우리는 나만 생각해. 나는 하나님이 그 모든 목적을 이루고 온 세상을 새롭게 만드시는 일에 먼저 부르신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 영광과 그 기쁨과 그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된다고요. 그게 야곱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러므로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놀라운 뜻과 계획을 내가 알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로 사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에 오기 전까지는 겉으로는 신자였지만 사실 그의 그 신앙이 그렇게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고, 여기 세겜에 눌러 앉은 것도 아마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인식과 세계관으로 눌러 앉았을 겁니다. 여기 살기도 좋고 집값도 좋고 여러 가지로 내가 자식들하고 여기 자리를 잡으면 좋겠네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그런 세상적 사고와 체계로 살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개입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항상 좋은 사건으로만 개입하실까요? 우리가 나중에 다시 요셉 얘기를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요셉에게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이는가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상황에서 쓰여지는가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지점마다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고 야곱을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네가 대충 사는 거, 인생이 좋은 거지 뭐, 그렇게 사는 거 나는 절대로 간과할 수 없다. 나는 묵과하지 않겠다. 그게 여러분 이 베델로 올라가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위기를 겪으면 두 가지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는 세상이 참으로 허무하고 별것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이 참으로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게 됩니다. 큰 병을 여러분 앓고 나면, 혹은 그런 과정 가운데 있으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야, 인생 별거 아니야. 이대로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이 참 허무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인간이 참으로 미약한 존재야. 그렇게 힘이 세고 막 근육이 어깨 근육이 막 이렇고, 그러면 뭐예요? 어떤 병에 걸리면 시름시름 앓다 죽어요. 순식간에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체념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체념해버려요. 인생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위기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만 답이 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으로서의 가치와 그 열매를 만들어 내시는 분이시다, 그런 인생으로 너를 선택하신 것이다, 그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베델로 올라가라인 것입니다. 야곱에게 여태까지 하나님은 자기 욕심을 이루는 보조수단이었어요. 내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면 더 잘 되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하면 된다, 아니야 하면 된다, 열심히 하면 되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절실히 깨닫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거구나.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아무렇게나 살면 내 인생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는 거구나.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라보세요? 목사님 이 나이에 이렇게 사나 저렇게. 아니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80세에 부르십니다. 너는 그렇게 사는 것으로 맞춰야 되는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신약 332페이지 5장 5절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 여러분 정신을 차리라는 말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6절에 나오죠. 너희가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 것이다. 그 다음에 8절에 또 나오죠.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 취해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사는 그 모든 환경과 신앙의 여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휩쓸려 가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여러분들의 위치와 정체성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하는 겁니다. 남들 하는 대로 가지 마세요. 남들 하는 대로, 다 남들 하는 대로.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그래요. 아이들이 여러분 자라날 때 아이와 어른의 그 경계, 뭐랄까, 국경선이 어디냐면 이 아이의 나라에서 어른의 나라로 옮겨가는 국경선, 그게 사춘기잖아요. 이 사춘기를 넘어야죠. 그죠? 사춘기를 넘어야 어른이 되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그때부터는 정신적으로 어른의 세계로 넘어온 거예요. 아직 물론 커야죠. 그러나 넘어왔어요. 그런데 이 사춘기를 못 건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시기가 길어요. 거기서 헤매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거길 넘어와야죠. 그게 여러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예요. 요즘에 무슨 결혼, 출산 이런 문제들이 그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존재 양식이 뭐냐? 결혼과 출산입니다. 결혼과 출산입니다. 그게 선택의 문제라고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존재 양식 자체가 그렇다고요. 그래서 사춘기를 넘어서면서 여자는 이 월경을 하고 남자는 몽정을 하고, 그게 왜 나타나느냐? 이제 너는 어른 역할을 해라 라는 것입니다. 어른 역할을 어떻게 해요? 이제 결혼해야죠. 아이를 낳아야죠. 그렇게 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뭡니까? 내가 훌륭해지는 거죠. 내가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훌륭해져야죠. 훌륭해져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교회에서 내가 직분을 맡는다, 뭔 책임을 맡는다, 그게 다가 아니고요, 그걸 해서 그런 직분을 맡아서 훌륭해져야 된다고요. 목사가 담임 목사가 돼서 담임 목사직에 있었으면 그러니까 내가 그 교회를 내 맘대로 했어가 아니라 훌륭한 목사로 자라야죠. 그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가 돼야 다른 사람을 챙겨본다고요. 아이들이 자라면 얘가 울면 왜 우는지, 얘가 아프면 왜 아픈지 그런 거를 살펴보고, 그게 힘들죠. 여러분, 그게 힘들어요. 그 힘든 과정들을 거쳐서 사람이 성숙해지는 거라고요. 자식 새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어다가 그 식구들을 건사하면서 사람이 훌륭해진다고요. 내 맘대로 하는 게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으로 넘어가야죠. 세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아직 미혼인 분들은 올해 안에 다 결혼하세요. 나이가 아직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할 게 아니. 그건 세겜에 머물러 있는 이 야곱도 똑같았어요. 여기 좋네. 여기서 그래서 하몰이 와가지고 세겜의 아버지가 은근히 유혹을 하는 거 아니야. 너 우리 결혼시켜가지고 애들하고 여기 사돈 맺고 잘 삽시다. 우리 여기서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이 자라는 것이, 자라나는 것이, 성숙하게 되는 것이, 사람이 이게 묵직해지는 것이, 속이 깊어지는 것이, 키가 아니라 그 인격이 높이 성장하는 것이, 넉넉해지는 것이, 어지간하는 것은 그냥 눈 감고 넘어갈 줄 아는 것이, 그런 것이 여러분 사람이 크는 거잖아요. 나이 들어서도 계속 그러고 있으면 아직도 이 아이와 어른의 경계를 못 넘은 거예요. 얼굴에는 주름이 자글자글한데 속은 아직도 애들로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길 넘어가야죠. 그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예요. 거기 거주하라. 너 세겜에 거주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도우심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참된 만족을 누리며 그 안에만 진정한 감사가 있으며 그 안에만 영광스러운 삶이 있느냐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걸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축복이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와 같은 대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가면 이 창세기 35장 2절에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요 2차적으로는 당연히 이게 다 묶여 있어요. 2차적으로는 우리 성도들 모두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그 신앙을 만들어가고 이루어가고 그것을 완성하여 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 혼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직도 세겜에 있는 것과 같아요. 야곱이 지금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신앙은 공동체예요. 자, 함께 따라해 봅시다. 신앙은 혼자 할 수 없다. 신앙은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봅시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명확해지죠. 이들이 세겜에서 어떻게 살았는가가 명확해지죠. 그죠? 이 사람들이 세겜에 왜 하나님께서 세겜에서 이 야곱 일가를 뽑아낼 수밖에 없었는가가 여기 명확해지죠. 세겜에서 뭐 했어요? 우상을 섬기고 그 의복을 이방 사람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그들과 같이 살면서 더러운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상 이 귀걸이 이런 거 다 이게 다 여기 뭐 달고 있었냐면 이 우상 이 개념에 맞는 그런 것들을 여기 달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걸 다 뽑은 거예요. 옷을 다 바꿔 입으라고 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의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학교 다니고 이웃들과 어울려 삽니다마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것으로 만족을 삼으면 안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기 손을 여기 얹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될 사람이다. 네, 다르게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잘라버리세요. 잘라버리세요. 과감히 버리세요. 아쉬우세요? 아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아쉬울 거 하나도 없어요. 본문 다시 가서 제가 35장 10절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아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러니까 이 32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을 여기서 확인해 주잖아요. 확인해 줘요. 그러니까 야곱이 드디어 베델에 올라감으로써 야곱이 드디어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는 첫 이제 단추가 깨어진 거예요. 첫 단추가. 그래서 그 결과가 뭔가를 보세요.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너의 후손이 나라가 되고 너의 후손 중에서 그 나라를 다스릴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5월 가정의 달,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여러분들이 그 끼칠 수 있는 영향력과 힘과 유산이, 남겨줄 수 있는 유산이 뭐냐? 그게 올바른 믿음이에요. 돈을 남겨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 생각을 해보세요. 젊을 때, 어릴 때. 그때 여러분 지금하고 경제단위 자체가 틀렸어요. 그때는 월급이 몇천 원, 뭐 2만 원, 3만 원. 제가 그 군대 처음 왔을 때도 한 20만 원, 30만 원 이랬어요. 지금은 10배도 넘어요. 그죠? 지금 어디 가서든지 최저임금만 받아도 200만 원이 넘어요. 경제 단위가 달라졌다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무슨 몇억, 몇십억 많아서 그런 걸 남겨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걔들이 살아갈 그 세상에서는 경제 단위 자체가 바뀐다고. 뭘 걔들에게 남겨줘야 되냐? 올바른 믿음과 신앙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후손이 한 백성이 되고 백성들의 총회가 되고 거기서 나라가 이루어지고 왕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돈을 조금 물려줘가지고 아이들이 지금 잘 살게 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맨손으로 시작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왔잖아요. 굶어 죽었어요? 돈이 없어서 못 썼어요? 그런 게 없었죠. 그런 게 없었죠. 인간이란 여러분 모든 게 충족되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문제가 생겨요. 부족한 가운데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부족한 가운데서.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들보다 더 머리가 좋고 더 뛰어나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모든 걸 더 잘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훌륭하잖아. 인간적으로 조건을 비교해 볼 때 뭘 걱정하세요? 뭘 걱정하세요? 뭐가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아이들의 잠재력이 무한하다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남겨줘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이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담대한 믿음으로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세요. 베델로. 거기에 거주하세요. 세겜에 머물려고 하지 말고. 그게 공간적 개념은 아니에요. 지리적 개념은 아니에요. 그건 영적인 개념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자리예요. 그 자리로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드러내고 결실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